2회차를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6품이 있어요. 2회차 6품이 뭡니까? 일러보세요. 열애명호품, 사성제품, 각명각품, 보살, 문명품, 정행품, 현수품.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약창기 할 때 6664 급여 3 이래 하지 않습니까? 그때 66 두 번째 육자입니다. 이 열의 명호품은 우리가 앞에서 그 뭡니까? 부처님이 어떻다고 하는 거에 믿어야 할 때를 그런 방법에 대해서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열애를 여기에 자 보세요. 여기에 열애가 있다는 걸 믿게 되는 순간부터 나무 집 앞에 가가지고 철수야, 영희야, 말자야, 순자야 뭐 이렇게 이름 부를 때는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잖아요. 예?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1회차는 이렇게 꼭지를 이렇게 띄놓고 신이라 하고 2회차부터 7회차까지 보세요. 여기서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7회차 있죠. 여기까지가 몸통이 31품입니다. 31품. 예? 이 31품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그거 보지 말고 읽어보세요. 자, 1회차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 딱 띄놓고 그죠? 불교를 그러면 이 믿는 것을 내가 부처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믿고 그걸 이해하고 실천하고 그걸 부처님에 건접하고 어떤 경지를 도달하고 깨달음을 얻기까지가 몇 단계? 6단계가 있어요. 2, 3, 4, 5, 6, 7 6단계잖아요. 그죠? 이 단계가 들어갈 때까지를 신해라고 합니다. 해. 전문 용어로는 수인, 바람의 향을 닦아서 개가 부처님의 결과물에 딱 들어맞아가 합해져 가지고 합해지는 그런 생해 이론이 펼쳐진 자리다 해가지고 2회차부터 몇 회차까지? 7회차까지 설법입니다. 그죠? 예? 1회차는 부처님께서 정중심에서 아란야 법보리장에서 법문을 설하시고 2회차부터는 보강명전,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타하자재천 다시 보강명전까지 보강명전에서 시작해서 보강명전까지 예? 땅에서 시작해서 천상설법을 4번 돌고 다시 땅에 떨어질 때까지 천상에 4번 있고 땅에 보강명전 2번 박힐 때까지 그죠? 이때가 이제 불교를 범부 중생에서 새카만 땅바닥에 중생에서 땅거미처럼 시작해가지고 위로 천상이라고 하는 거는 남을 배려하고 나에게도 이롭고 자리 이타행을 실천할 수 있는 인간성을 가진 사람들을 천상세계라면 아유 하늘 같은 사람이다. 하늘은 이렇게 맑고 밝고 환하게 툭 터지가 통할 사람이래. 이 땅은 갑갑하고 막혀가지고 장애되잖아요. 그렇죠? 담벼락이 앞에 막혀있으면 안 되잖아. 사람이. 저 사람 보면 갑갑하다 하는 사람들 속이 안 터진 사람들 보면 막 소통이 안 되면 막 불통이 돼버리고 희한한 사람들 많잖아. 예? 그러니까 또 고집스럽잖아. 그래서 딱 붙여가지고 뭐라죠? 고집 불통. 자, 그럼 2회차부터 시작해. 2회차는 어디에? 보강명전. 보강명전,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타화, 자재천, 다시 보강명전. 여기 31품인데 일러보세요. 선생님들도 보셔야 됩니다. 자, 열의 명호라고 처음 나왔어요. 그죠? 열의 명호라고 남의 집 가서 이름을 부를 때는 그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열애가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이름이 열애야. 이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이 안에 있다는 걸 믿고 똑똑 두드리고 그리고 논리를 전개하고 실천을 하고 해양을 하고 경지에 도달하고 결국은 그 안에 있는 열애가 계속 문을 두드리고 연부를 하고 하두를 잡고 수행을 하고 일생을 살면서 그 대문을 두드리니까 누구 나오란 말이에요? 주인 나와라. 나와라 오바. 주인 나와라. 계속 두드렸는데 마지막에 31품째 딱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열애 출연부. 그렇지. 열애 명호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열애 출연부.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모르고 제가 발견해낸 거니까 아무도 몰라요. 저인데밖에 들을 수가 없어요. 열의 이름을 불렀는데 나중에 톡 튀 나온 사람이 누구다? 그러니까 부처님 방광하시면 7회차 어디서 방광하실까?
열애 출현법에서 방광하시겠지. 2번이나. 그 톡 튀 나오는데 열애가 나오셔서 어유 오셨습니까? 그리고 또 쳐다보니까 그 열애가 누구예요? 이제 할 거 없어요. 누가 가르쳐줬나 안 가르쳐줬나 그마이 환하게 알고 계시네. 실컷 부르고 찾고 보니까 울며 불며 눈을 떡 깨고 나니까 누구예요? 꿈이야 꿈. 제가 어제 아래 진짜 크게 깨달았거든요. 그 깨달은 소식을 남들에게 좀 전하기는 전해야 되는데 전부 다 잘 믿질 않으니까 내가 깨달았다고 확실히 내가 범어사 밑에 가면 새벽 시장에 가가지고 참깨를 이마에 사가지고 깨를 내가 달아놨지. 참 깨달았지. 깨닫고 싶은 분들은 참깨를 그것도 모자라가 옆에 덜 깨달아가지고 열려라 참깨 닫혀라 어디에 나온 얘기예요? 알리바바가 아니고 하엄경 뭐든 뭔 소리 하엄경도 자 보세요. 이게 하엄경의 이치래요. 모든 강은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강물의 이름을 잃어버린다 이러잖아요. 두만강도 태평양, 압록강도 서쪽으로 가도 태평양, 동쪽 서쪽 상관없어. 남쪽 낙동강도 태평양, 중국의 항하도 태평양, 장강도 태평양, 셋강도 태평양, 금호강도 태평양, 금강도 태평양, 영산강도. 그러면 안 되면은 뭐 모든 강물은 바다 들어가면 전부 다 태평양. 그 태평양이 하엄경이다. 예? 그 태평양이 바로 보현 보살. 모든 보살의 이름을 싹 다 뭉쳤을 때 보현 보살로 기결이 된다. 보라고 하는 것은 광대무변한 넓다는 뜻이고 현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롭고 자비롭다는 뜻이거든. 예? 우리가 무한하게 대자대비하고 아주 선제동자가 남쪽으로 저기 입법개품 가잖아요. 그죠? 남쪽을 왜 남순동자하고 선제동자는 다르잖아요. 그죠? 예? 같아요. 좀 쏘가지고 그러세요. 스님 와서 기분 좀 맞춰주세요. 남순동자와 선제동자는 똑같은 사람이죠. 선제동자가 남쪽으로 순례해서 그 이름을 별명으로 남순동자다 이러죠. 그죠? 예. 남순동자가 선제동자가 남쪽으로 가는 이유는 남쪽은 어때요? 남쪽은 환하고 양명하다 하거든. 따뜻하고 밝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자비로의 마음이 따사로운 것이고 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명철해서 환해서 모든 인연법을 깨뜨려서 알아서 어디에 집착하거나 얽매이지 않는다. 예? 남쪽으로 가는 뜻이 그런 뜻이래. 그 옛날 선비들도 남쪽으로 창을 이렇게 내놓고 남쪽으로 남창을 이렇게 하나 내는 거는 소창 다명이라. 남쪽에 작은 창 하나에 환한 보름 달빛이 쏟아져 들어온다. 사아 구주로다. 나로 하여금 오래 머물게 하는구나. 추사가 저 유배지 가서 그런 거 막 쓰거든. 허균 선생도 그러고. 예. 유배지 가면 또 심각하게 암울하잖아요. 그때는 달빛을 바라보는 게 환한 자기의 그런 본심 세계, 부처의 세계를 그리워하면서 창문을 내잖아요. 그죠? 우리도 지금 이렇게 하안경을 읽고 쓰고 이런 강의를 듣고 하는 게 내 마음에 창문을 열어다오. 그런 뜻이지. 기적이 울린다. 내 마음에 창문을 열어다오. 알았다. 봐. 참, 그 오늘 또 기적이 일어났다. 기적이 일어났어. 자 보세요. 거기에 본질이다, 묘상이다, 파란 글자로 쓰는 거 있잖아요. 의보다 정보다 해놨죠. 의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옷이나 자동차나 이 절이나 마이크나 숟가락이나 밥그릇이나 가방이나 신발이나 이와 같이 내가 의지해서 사는 모든 물건들을 내가 값으로 받는 걸 의보라고 하고, 예?
예, 심지어 이렇게 부모, 형제, 자식, 친구들까지 다 의보고 내 단골집도 전부 다 의보고 내가 의지해서 사는 가보. 정보라고 하는 내 육신, 내 마음을 실제 담고 있는 이 그릇, 이 육신, 안입이 설신, 그죠? 안입이 설신이가 바로 뭐가 되죠? 정보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비로자나 부처님은 정보라 해놓고, 그죠? 예? 그 의보는 비로자나 부처님이 딛고 사는 세계 성취품, 화장, 세계품 이렇게 해놨잖아요. 예? 이제 의보, 정보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인물 잘난 사람이 정보가 수승한 사람이 대충 보면은 의보가 수승해요. 꼴값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꼴값 하는 거는 자기 생긴 얼굴값 하는 사람이고 꼴값 떤다 이거는 좀 모자라는 좀. 그러니까 이영애 같은 사람들이 이뻐 놓으니까 그죠? 이영애는 본사가 해인사잖아요. 해인사. 그냥 넘어갑시다. 뭐 궁금해하지 말고 해인사 그 일주면 딱 가면 써놨어요. 극만세의 장검이다. 대장검이 여기서 나왔다. 천년만년 지나도 이 마음은 자 현재 지금 오직 지금일 뿐이고 역천급이 불곤이라 천년 천급만급 지나더라도 우리 마음은 중고품이 안 된다. 그런데 나는 어릴 때 마음하고 지금 마음하고 달라. 이거는 마음이 아니고 생각이. 마음은 허공 같은 것이요. 허공은 뭐 이렇게 변질되고 어떻게 하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음은 이렇게 허공 중에서 평지 돌출해가지고 이상하게 나와 있는 것이다. 예? 생각이 전부 마음에서 나온 것이지만 마음의 본질은 아니거라. 생각이 허망하고 마음이 본래 청정한 줄 알면은 엥가에 아는 것이죠. 그래 한 70쯤 넘어가야 돼. 70쯤 넘어가야 돼. 자, 2회차는 열의 명호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끝난다 했어요? 2회차, 7회차 저기 열의 출현품. 그죠? 그래서 2회차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각 회차는 설법주가 있다 했죠. 1회차에서는 보현보살이 나왔으니까 2회차는 보현보살하고 일란선 쌍둥이가 있어요. 누구예요? 문수보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그죠? 당연히 1회차가 보현보살이면 2회차는 문수보살이 등장하신다. 그러면 자 일러보세요. 부처님이 한경 처음에 1회차 설법에서 여기서 먼저 방광하고 입에서는 뭐죠? 설법이다 이거죠. 이 중도법을 미간에서 방광해가지고 돌고 돌다가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부처님 발바닥으로 들어가는 거 읽으셨죠? 배우셨죠? 발바닥이라고 하는 거는 이 발바닥이라 하는 거는 나무에 있어서는 뿌리와 같은 것이고 사람에 있어서는 머리와 같은 것이 발바닥이고 우리가 수행하는 입장에 있어서 이 발바닥이라 하는 것은 믿음과 같은 것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발바닥에 기초가 안 돼가 있는 사람들은 마치 손이 없어가지고 보배 섬에 살더라도 보배를 눈앞에 보고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도 죽을 수가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자기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남에게 공덕이 되고 이득되는 행동을 어떻게든지 방편으로 딱 현실이 가로막혀 있더라도 그 가로된 장애를 뚫고 방편을 써서 어떻게든지 남을 도와주도록 만들 수 있는 마음을 가진 형태를 자기 인간의 그런 애정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자기 인생을 따듬어가는 그런 사람. 우리는 처음에는 이게 사람이 저기 체면이 좀 있어야 되거든. 그다음에 양심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인정머리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의리가 있어야 돼. 체면과 양심과 인정과 의리가 있는데, 요거는 시비 덕실만 있는 사람들 이해 덕실이라죠. 이해 타산, 이익되고 손해되고 얻고 잃고 이런데 예민한 사람들은 그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에는 아주 독한 놈이에요. 독곡물에 그냥 청산가리 같은 놈이라니까. 보면 편해요. 그러니까 자 2회차 설법은 자 일로 한번 보세요. 제가 서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한경 큰 카테고리 중에서 신, 믿음, 그죠? 이해, 해, 행, 수행, 정덕 이렇게 돼요. 그죠? 신은 처음에 1회차 설법, 해는 2회차부터 7회차까지. 그러니까 1차는 거가, 근락, 생신분,
부처님의 결과물을 깨달음을 보여줘 가지고 너희도 이고 등락해라. 너희도 극락처럼 살아라. 그가 건락 건장한다. 낙을 건장해서 생신 믿음을 일으켜라. 이분이 이제 제1회차 설법입니다. 2회차는 그러면 그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라밀 행을 해야 된다. 수인 인을 닦아라. 뭐 저 씨앗을 뿌려야 될 거 아니냐. 무슨 씨앗이야? 바라밀 씨앗을 뿌려야 된다. 바라밀 씨앗을 뿌리는데 유치원생 바라밀, 그 유치원생 바라밀, 국민학생 바라밀,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일 낮은 바라밀이 십신 바라밀, 그 위에 거는 국민학생 바라밀은 십주 바라밀, 그 다음에는 십행 바라밀, 십해향 바라밀, 십지 바라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예? 요 부분을 신해라고 합니다. 수인 개가 수인 인을 닦아서 개가 부처님의 결과물에 딱 떨어지게 맞춰라. 수인 개가 생해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2회차부터 7회차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열의 명호 사성제 강명과 법문명을 쭉 해가지고 보현행급 열의 출현품까지. 그다음에 행은 탁법 진수 성행분이라 탁법 이 진실한 불법에 이제까지 닦았던 불법에 거기에 기대 가지고 진수 점진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면서 점층적으로 그 뭐랄까 교생 실습 나가고 진짜 선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간품을 얘기하는 건데 탁법 진수 성행 행이라 그렇게 신해 행 이게 8번째 설법입니다. 그때도 보광명전에서 3번째 설법이에요. 그게 보광명전 첫 번째는 2회차고 두 번째는 7회차고 세 번째는 8회차고 그거 다 적혀 있죠. 마지막에 입법 개품이 정이라 이때는 어인 정입 사람을 의지해서 선지식을 의지해서 정입 깨달음의 세계를 들어가야 돼. 자,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은 이 안에 입실 들어오지를 못했잖아요. 이 안에 소식을 몰라요. 이 지붕 껍데기만 알지. 지금 우리 대구 저기 어디고 CGV 극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극장만 보고 영화 안 보고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극장 구경하고 온다 그러니까 영화 구경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니 능하사 범어사 갔다 왔다 뭐 해인사 갔다 왔다 우리 동화사 갔다 왔다 하잖아요. 그죠? 동화사 그 저기 예를 들어서 범어사 와가지고 범어사 건물들만 잔뜩 보고 저를 안 만나면은 극장만 보고 영화를 못 본 사람하고 똑같아. 오늘 여기 능하사 왔는데 제 법문을 못 보고 간 분들은 영화 못 보고 갔기 때문에 부귀 영화를 누릴 수가 없는 거죠. 부귀 영화를 누리려면은 안에 영화를 봐야 돼요. 그래 하암경도 이래가지고 하암경 본 게 아니죠. 지금처럼만 낱낱이 잡아 뜯어서 꼭꼭꼭 씹어야 된다. 그죠? 이렇게 큰 카테고리 속에서 신, 해, 행, 정이 있고 그리고 요거 이제 앞에 1회차 뜯어내고 8회차, 9회차 사된 표현으로는 거두, 절미하고 머리 꼬랑지 띄고 몸통만 가지고 또 신의 행정이 벌어져요. 2회차가 신이 되고 3회차가 해가 되고 4회차가 행이 되고 4회차는 행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고 5회차는 행의 완성이 되고 이해가세요? 6회차는 깨달음을 들어가는 정이 되는데 정에 들어가는 입구가 되고 7회차는 깨달음이 완성되는 정이 되는 거죠. 보살 수행에 있어서도 신, 해, 행, 정이 있고 자 이렇게 큰 카테고리의 신의 행정이 있고 또 작은 카테고리의 신의 행정이 있죠. 이런 것을 프랙탈 구조라 하거든요. 모든 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제 몸을 보세요. 몸에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다리에 발목, 무릎 세 개가 있죠.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손에 또 어떻게 한 마디, 두 마디, 그죠? 이와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듯이 하루에도 생멸이 있고 한 달에도 생멸이 있고 다리 찼다 기울다 그렇잖아요. 1년에도 생멸이 있고 우리 일생에도 생멸이 있고 제가 흔히 이제 법문하다 이런 얘기를 잘합니다. 제 일생이 여기 다 와 있습니다.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일생이 지금 여기 다 와 있습니다. 굉장히 사람 대 사람이 언제든지 앉아서 협상을 할 때 하나의 사건 이런 걸 가지고 따지는 것보다 이 사람이 일생을 걸고 지금 한번 같이 앉아 있어 보면은 그 무게가 인간이 갑자기 진중해져요. 차 한 잔 건할 때 뭐 똥꺼지 같은 놈이라도 그냥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다. 그죠? 지금의 형편이 고려가 아니고 일생이 다 와가 있거든. 예? 제가 지금 사는 방하고 뭐 집하고 신발 이런 건 문제가 아닙니다. 다 이거
홀딱 벗고 뭐 사람마다 뭐라노? 사람마다만 입고 앉아 있어도 일생이 다 온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사람마다가 일본 말인가요? 그런 게 왜 어디가 있다 툭신하고 사람 참 귀찮게. 어릴 땐 난닝고 사람마다 그랬는데 요새는 뭐라 하는가요? 그것도 영어잖아. 어릴 땐 난닝고라 그랬어요. 난닝고. 이게 불교 공부하면서 이 심리 현상이 벌어져서 이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물리적으로 생리적으로 이렇게 침을 뱉는다든지 침을 삼키다든지 이런 게 나타나는 게 이렇게 보면은 신비롭게 짝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기계들이 발달돼 가지고 흔하게 본다 하지만은 옛날 어른들은 어떻게 스마트폰도 모르는 분이 스마트폰을 환하게 그 도리를 다 얘기해 놓고 어떻게 이렇게 인생살이 정치를 모르는 분이 정치를 다 얘기해 놓고 인간고에 대해서 그죠? 가사 열천륜이 제하정산선이라도 소작업은 불무하야 인연해오시에 가보를 환자수하리라. 지지의 업은 하나도 안 없어지고 자업자득 할 것이니라. 우리는 부처님도 속일 수 있고 관세음보살도 속이고 서가모니도 속이고 부모도 속이고 형제도 속이고 자식도 속이고 친구도 속이고 스님이고 신도고 다 같이 속일 수 있지만은 오직 나를 속일 수 없느니라. 나를 속일 수 없느니라. 그래도 저한테 강조하지 마세요. 얘기 안 해요 저도. 근데 자기를 속이려고 하는 그 순간을 부끄럽게 여기지는 순간부터 내가 와 이라노. 얘기는 못하지만 속으로 혼자라도 참여해야 돼. 혼자라도 참여해야 돼. 속으로 그래 참여하는 걸 이참이라 그래요. 그리고 물질적인 배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남 손에 끼친 걸 다 현실적으로 현물을 대물해 준 걸 배상해 주는 걸 사참이라 사참. 예? 해양도 이해양, 사해양. 그 이해양이 더 중요한 거예요. 속만까지 뉘우치면서 그냥 이것만 가지고 될지 모르겠다. 이러니까 남인데 100만 원 떼먹었으면 한 10년 뒤에 그때 뭐 유효기간 다 지났는데 법적 효력 없어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때 100만 원이면 요새 한 1000만 원 안 될까 미안타. 그 이자 좀 쳐가지고 그죠? 그때 내 그것 때문에 너가 그 등록금도 못 대고 그래 됐지. 참 이거라도 뭐 하고 내 할 수 있으면 좀 더 해줄게 뭐 나중에 이렇게 해야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참 사참이 이제 되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이게 안 되고 무엇이 딱 부모 형제지간에 고소 고발장 하자 변호사 거짓말 잘하는 놈이 이겨 그냥.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도 한 장 거꾸로 돌아가지. 뭐 저거야 거꾸로 돌아가든지 바로 돌아가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한경 싹 하면은 2회차에서는 그래서 신이라고 했고 여기서는 열애명호 사성제 강명각품 쭉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열애명호를 보여줬을 때는 무슨 뜻이라 했어요? 앞에서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제대로 섰으면 그 예를 들어서 그 결과물에 대한 깊은 믿음을 내고 다시 바른 정법에 대해서 아름아리를 일으키려 해서 열애 명호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열애 삼업에 대해서 낱낱이 설명합니다. 열애 명호품은 부처님의 명호는 부처님 몸을 얘기하고 신업을 얘기하고 우리 신구의 삼업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성 제품은 부처님의 구업이라고 하는 걸 부처님의 설법이 사성제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요? 이해 가시죠? 부처님 설법 최초로 했는 데가 어디입니까? 설법 바라나. 내가 설법 해주기를 바라나. 예 이래가지고 오비구한테 처음 바라나시 그죠? 그래가 바라나시 안 됐습니까? 부처님 제일 철법을 바라나. 부처님 성도는 어디 되세요? 성도 마갈타 마카다 성불해라. 성도 마카타 마카다 성불해라. 부처님이 어디서 성불했어요? 마갈타 마카다라거든. 마카다. 그 마카다가 그거 저기 인도 말이에요. 우리 왜 마카다 커피 하는 거 있잖아요. 싹 다 커피 주세요. 마카다 커피 주세요 하잖아요. 그죠? 그게 좀 함경에서 나온 거예요. 불생 가비라. 불생 부처님이 어디에 탄생했어요? 가비라 카필라 그죠? 부처님이 그 갑질을 많이 하셨거든. 부처님이 갑인생 범띠라. 부처님은 갑이라
부처님 탄생하신 것은 갑이라, 성불하신 것은 막하다, 설법하신 것은 바라나. 그러니까 열반에 드실 거는 부처님 열반에 드신 거 참 좋은 일이고 훌륭한 일이고 결과물을 확실히 보여줬지 않습니까? 열반은 영어를 쓰시던 굿이라, 인멸 굿이라, 굿이 나가라 사라상수에서 했죠. 열반 굿이라, 베리 굿이라. 예, 제가 출가하고 난 뒤에 우리 가족들이 전부 미국으로 다 갔어요. 니는 출가했냐? 우리는 출국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가족들하고 같은 동포이기 때문에 재미동포라. 그래서 재밌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래서 강명각품이라고 하는 건, 강명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처님의 뜻이라, 마음이라, 빛이라. 그게 이제 신국의 삼업이 원만, 이게 바로 믿을 바에 부처님에 대한 결과물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자, 그렇게 이 삼업에 대해서 결과물을 드러내고 나니까 더 명확하게 위해서 질문하고 의문나는 거 문답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보살 문명품, 문이라고 하는 것은 질문한다, 묻는단 말이고, 명이라고 하는 것은 문명, 밝힌다, 해명한다, 설명한다, 답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죠? 묻고 답해가지고 거기서 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불법성을 부처님을 믿고, 그러니까 절에 오면서 부처님을 안 믿습니다. 자기도 안 믿습니다. 그리고 한 이렇게 뭐 이렇게 하나 해놓고 뭐 하는 거 싶어서 이래 보면은 지 혼자 이상한 짓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문들이 소중한 겁니다, 사실은. 예? 예. 이런 자, 이 보십시오. 제가 일생에 여기 왔다는데 이 사람의 일생은 별거 없는데 저는 인도에서 6년 고행 정진하셔서 12년 고행 정진하셔서 부처님께서 19에 출가하셔서 6년 육사 외도 6년 동안 고행 정진하셔서 12년 30에 성불하셔서 79세 돌아가실 때까지 49년을 설법하셨는데 암 12, 방등팔 21제 단반냐 종단법화 58년이라고, 암경을 12년, 방등열 8년, 20년, 21제 단반냐 21년을 한 50좀 넘으셔서 부처님께서 반야경을 21년 설에서 41년, 마지막에 종단법화 58년, 법화경을 8년 설했다고 합니다. 흔히들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교리가 좀 잘못돼 가지고 그 천 몇백 년 동안 우리 땅에서 내려오던 교리가 부처님의 19에 출가, 예? 6년 고행정진, 6년 육사외도를 모시고 12년 정진해서 나이 30에 성불을 하십니다. 전등록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전등록에 부처님 성불하신 날짜도 2월 8일로 이렇게 기록해놨죠. 12월 8일이 아니에요. 보요경에 경전에 다 나오는 겁니다. 경전을 근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29세에 출가해서 35세에 성불하셔가지고 6년 고행, 그죠? 그래가지고 80에 돌아가셔가지고 45년 설법하셨다 하죠. 요거는 저쪽에 야매로 들어온 외래 겁니다. 외래종. 우리 재래종이 아닙니다. 우리 재래종은 우리 한국 이 땅에 원효나 누구든지 알았던 그 대목은 부처님 몇 세에? 19세에 출가.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나 스님들 만나도 전부 다 몇 세에 하냐면 29세이라거든요. 책 안 바꾸나 이러면 됩니다. 그걸 좀 보이소 이러고. 스님 전동 넣고 서가모니 편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갑인생 범들에서 19에 출가했다가 나왔던데요. 대장경도 안 보는가 봐요. 이러면 돼. 설마 이 주의시면 29세를 안 가르쳤죠. 스님들은 가사 있고 머리 깎고 이렇게 살면은 마음 못 밝히면 제일 괴로운데 제가 좀 괴로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 보살 문명품은 그렇고 이해차 설법 중에 정행품은 굽은 길을 갈 때는 굽지 말아야 될 걸 배우고 고든 길을 갈 때는 고든 길을 가겠다는 걸 배우고, 우리 정행품의 그 유명한 구절이 화장실에 가면 있습니다. 내 몸에 이게 냄새나는 오물을 대소변을 버릴 때처럼 마음의 탐진치를 버려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유명한 구절이 어디에 나온다? 정행품이나 여러분들 아직 안 배우셨죠? 정행품에 보면 그거 잘 나와요. 이 정행품보다 더 좋은 품이 스님들을 위한 품들이 있다면 범행품이에요. 범행품의 마지막 구절은 이런 게 나와요. 초발심시 변정각. 그 변정각은 60하한경에 나오고 80하한경에는 초발심시 적득 바로 얻을 것이다.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초발심시 적득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초발심 공덕품 나오기 바로 전에 범행품이거든요. 예?
그 뒤에 나오죠. 범행품, 초발심, 공덕품 있잖아요. 예? 그 정행품과 현수품에 대해서 현수품에서는 이런 게 나옵니다. 신이 도원 공동모여 장량일체 제선법이요 단제음왕 출혈여요 계시열반 무상도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의 근원이고 불도의 근원이고 우리가 인간이 가야 될 길을 불도라 하잖아요. 불도라고 하는 것을 바라밀이라 하잖아요. 우리 대성불교에서는 신이 도원 도의 근원의 자리요 공덕의 어머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불법의 바다는 이 파란만장한 인생살이는 믿음으로 들어가서 내 자신을 믿는 것 자신감이라 하잖아요. 이 자신에 대해서 믿음을 일으켜서 지혜로서 그 바다의 모든 파도를 이겨내고 바람을 이겨내고 저 언덕으로 이제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들어가서 뭘로 건너간다? 지혜로 건너간다. 이 불법의 바다는 그게 이제 하원경 하다 보면 그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 그다음에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 게 14권 하원경에 나와 있는 정행품, 현수품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써놨거든.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거. 여러분들이 비 오고 오늘처럼 뭐 찌증 뿜어야 되고 막걸리 생각나고 막 걸릴 때 이때 뭘 봐야 돼? 마음에 막 걸리고 보대끼고 이럴 때 뭘 봐야 돼? 삶이 나를 속이고 쓸쓸할 때는 이 도표를 봅니다. 이 도표를 보면은 막 속이 시원하게. 어떤 절에 성가대학에서 가르치다가 학인들한테 그 강사 선생님 그랬다는 거예요. 막 쓸쓸하고 힘들고 죽는 노릇 재미없고 이러면은 저거 용학 선생님 만들어 놓은 도표 봐라. 그게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도표를 보면은 내가 이래 살아야 되겠나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 이거 만들기 위해서 내가 2달 동안 눈이 빠졌다니까 이게. 그 글자 여러분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2회차는 신 써놓고 3회차는 해 이렇게 써놨잖아요. 5회차는 뭐라 써놨어요? 행. 6회차는 덕. 7회차는 지. 8회차는 정. 7회차는 8회차는 도. 9회차는 입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 한 글자 한 글자 박을 때마다 이 전체 해차의 가장 중요한 뜻을 한 글자로 표현할 때는 힘들잖아요. 죽을 고생을 해서 해놨지만 그거 안 보고 그냥 이게 글이 아니고 이게 글로 와가 있어서 이게 바로 부처님이요. 예? 이 나무 대방강불 하원경 저게 글이 아니고 저게 뜻이라고요. 경이라고 하는 건 뜻이지 말이 아니고 이게 모양이 아니라니까요. 예? 뜻이 모양이 없어서 나올 수 없으니까 말 소리로 나오고 글자로 표현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세상 이 책을 한 꼭지도 안 남기고 이렇게 이것만 하고 앉아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볼모예요. 예. 조금 더 기분 좋게 하면은 부처님 나오시니까 불모. 예. 불모지다 불모지 얘가 우리가. 저는 해석도 이상하게 해요.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하면은 과거심 얻을 수 없고 이렇게 해석 안 해요. 과거의 마음에도 부처님이 가득했고 불가득했고 현재심에도 불 가득하시고 미래심에도 불 가득하시다. 그 불신 충만 의법계라 그래요. 자, 그래서 정행품하고 현수품은 이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체적인 방법을 실천한다. 그것도 이제 신해 행정이 또 있죠. 이제 큰 카테고리, 작은 카테고리, 달걀이 계란판이 있으면은 바깥에 껍데기 있고 막이 있고 흰자가 있고 노란자가 있고 뭐 있잖아요. 예? 이런 이치가 이제 하나씩 익혀지는 거예요. 껍데기가 중요합니까? 알맹이가 중요합니까? 야자수가 이렇게 단단하잖아요. 껍데기가 그죠? 그럼 안에 뭐 들었을 것 같아요? 보드리한 물이 들어있을 것이다. 그게 오렌지가 이게 스펀지처럼 탄탄하잖아요. 안에 말랑한 게 들어가 있을 것이다. 그죠? 짐작이 가잖아요. 쿠션이 있으니까. 예? 어쨌든 그 인슐레이션 작용을 해야 되잖아요. 보호막이. 그렇죠? 아니 안에 이렇게 물티 같은 게 들어가는데 얄부리하게 돼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틱 쳐져 보면은 야자수가 풍선같이 돼가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터져버리지. 대추 이렇게 하나 이렇게 딱 따먹으니까 씨가 딱딱하다 이러면 대추 나무가 이건 딱딱한 나무에서 열리는 건갑다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여름에는 지금 좀 있으면 블루베리, 딸기, 또 앵두, 체리, 버찌, 그죠? 영어로 해줘야 되죠. 우리말로 버찌.
몰캉몰캉한 게 여름에 이렇게 수박, 참외 이런 거 이제 여름에 요즘 뭐 철이 없긴 하지만 이런 게 이제 물티 같은 게 이제 이렇게 가을이 이렇게 올라오다가 조금 가실로 이래서 넘어가면 수밀도, 복숭, 그죠? 조금 더 이제 가실로 넘어가면은 복숭보다는 조금 단단해지는 사과, 그보다 조금 더 야무러지는 배, 그죠? 조금 뒤로 가면 그보다 더 야무러지는 감, 그다음 뒤에 가면 더 단단해지는 밤, 대추. 이게 흐름을 이리 있잖아요, 그죠? 꽃이 이리 피는 것도 요즘처럼 아카시아, 요거 피기 전에 이제 오동나무, 그다음에 등나무, 타래꽃도 그죠? 요즘 이제 5월에 장렬하니까 장미, 그다음에 또 그 뭐였죠? 한박꽃, 작약 같은 거, 그다음에 모랑 같은 거 지금 막 피잖아요. 요거 좀 지나고 나면 통꽃이 피어가지고 나팔꽃 이렇게 뭉쳐져 가지고 감꽃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거 있잖아요. 통꽃이 호박꽃 이런 거 좀 이따 이렇게 피는 것들. 그 전에는 이제 겨울에는 나풀나풀 날리는 거 얍삽하게 생긴 거 매화, 사쿠라 이런 거 펄펄 날리는 거 이렇게 나꽃들 쩝쩝지랑 쪼매난 거 예? 아니 그런 게 난리잖아요. 왜 자꾸 웃으세요? 이치가 그렇다는 거지. 그때는 호박꽃이 겨울에 열려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얼어가지고 감당 안 돼. 지금 저 꽃이 저마에 클 때는 저건 햇빛 좋은 데 있어서 크게 컸구나. 저거는 좀 작구나. 저거는 지시 들은 거 보니까 그늘진 데서 피 있구나. 다 사람들이 보면 알잖아. 사람도 알고 사물도 알고. 예. 호박꽃은 노랗게 피으니까 어떨 것 같아요? 호박 속도 누래야 되겠구나. 박은 하얗게 피니까 박 속도 허해 되겠다. 배꽃이 하얗게 피니까 배도 허해. 배에 점이 막 백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배 이파리도 점박혀 있고 배나무도 점박혀 있고 소나무도 이래 보면 솔방울이 달려가 있고 솔이파리가 달려가 있는데 파랗고 방울 달리고 껍데기하고 갈색, 초록이 다 다른 것 같지만은 솔방울도 나중에 갈색이 되고 솔이파리도 갈색이 되고 이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이놈이네. 뿌리부터 저 열매 끝까지 한 놈이 그냥 한 통속이었는데 자기 역할에 따라서 다 다르구나. 눈, 코, 입기가 도시 일심자리에 한 놈이구나. 대충 짐작가요? 업에 따라서. 복숭이 그 뻘떡우리하게 꼽히니까 나중에 익으면은 씨앗부터 뻘고 쩍쩍하다, 그죠? 그렇잖아요. 감꽃을 어릴 때 잡숴봤어요. 좀 두꺼워요. 똑같해. 그죠? 달찍찍은해. 그럼 감도 익으면은 딱 가육 맛이 감꽃 맛하고 100% 똑같은 거예요. 100%. 그런 이치가 사람한테 이렇게 흐르니까 우리는 전부 혈액형이 부처님 붓따라부터 시작됐으니까 B형이요. 오늘 또 비 오는 날 환경하니까 B형이고. 자, 힘들고 지루하신 분들은 주무셔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많이 주무시면 수면 전자 되고 많이 좋으시면 조실 되고